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리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단히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의를 따랐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의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나타난 것과 그 내용이 달라서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를 추구했는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정확한 연도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1500년 전에서 2000년 사이 정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 후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고 그들에게 예배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약속도 하셨고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런 복을 받은 정말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직접 다스림을 받고 양육받은 그런 민족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런데 의를 추구했던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도 통탄에 맞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고통에 찬 신음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동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9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절한 고백도 하지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양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2000년 가까이 양육해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데 실패했구나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지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6절 이하의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즉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즉 혈통적으로나 어떤 민족적으로 그들이 타고난 어떤 계통에 의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그들의 어떤 혈통, DNA, 유전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지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해 오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에 답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다 에서나 야곱이나 다 같이 사랑하시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4절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바울이 상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가? 왜 편애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래 좋다. 그런데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나?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반론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14절 이후에 나와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정의에 입각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십니다. 이 말도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완악하게 하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우리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이 완악하게 되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완악하게 된 자들은 그들의 뜻에 따라서 또 그들은 심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주권적 선택에 따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세상 사람들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주권적 선택에 의한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또 심판의 근거가 완악함에 있다. 즉 그들이 뜻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인간에게 왜 허물을 찾느냐? 인간에게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반론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지금 세 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진 것 아니냐? 하나님이 2000년 가까이 양육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혈통적 근거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이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야곱만 예뻐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가 라고 하는 또 질문을 했지요. 즉 하나님은 불의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정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정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긍휼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온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럼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인간은 허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토기장이와 진흙덩이의 관계를 예로 들어 이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즉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다른 도자기처럼 고급 도자기, 귀하게 쓸 멋진 도자기로 만들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막 쓰는 이런 도자기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진흙덩이가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한계를 돌아보라.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창조주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묻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심으로 사람에게, 그 질문한 사람에게 겸손하여질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심으로써 인간의 책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시죠. 자, 이것도 역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우리 마음에 또
슬쩍 마음 한 구석에서 좀 불편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떻습니까? 어떤 종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주제를 알고 그렇게 함부로 질문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지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틈을, 그런 공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져 들어갔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이 의를 성취하지 못했다.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따르게 이루었다라고, 의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가지고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고 무조건 불종하라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심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 의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추구했던 그 올바름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의를 추구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것이 내가 가진 의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가 아니구나. 그 의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불종의 삶이 아니고 맹종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자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까? 명분이 없는 전쟁이 있습니까? 명분이 없는 논쟁이 있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지요.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근본적인 갈등의 해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올바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름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나의 올바름으로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의 법을 따라갈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지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올바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천한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찬란된 말을 할 수 있는가? 모두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기준들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올바름이었습니다. 그 올바름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했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자기 손에 너무 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죠.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진리에 대한 갈증, 갈급함, 이런 것만 있었던 그 이방인들, 의를 추구하고 싶었잖아. 의가 뭔지도 몰랐던 그들은, 그들의 손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빈손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올바르다는, 자신들의 평가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그런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진리를, 기독교 진리를 너무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의가 없었던 그들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이제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대단한 그 이데올로기가 있었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를 인간의 이름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사실 공산주의만큼 그렇게 세련된 그런,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자를 공급받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 빈부격차는 없고, 그리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이 되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경제체제를 이끌어가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아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죠. 그것이 인간이 가진 올바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였죠. 하지만 그 의를 추구했던, 이상을 추구했던 공산주의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해버렸죠. 거기서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숙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낸 그 올바름이 오히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부족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진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자기 자신의 무지를 알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알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의의를 내려놨을 때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고집을 그 의의를 내려놨을 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아가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절당했을 때, 막혔을 때 저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옳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